역대상 7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슬픔의 재앙을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 슬픔의 재앙을 승리로 바꾸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지파의 족보와 그들이 분배받은 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족보가 다른 지파의 족보와 다른 특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겪은 고통과 회복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에브라임의 족보는 누구에게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로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도 여러 후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여호수아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호수아로 마치죠. 의도적인 결말인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곁에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도 해막에서도 시내산에서도 항상 해막을 지키거나 시내산 밑을 지키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첫 전투이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가져온 장군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에도 한 지파의 대표로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끈 지도자죠. 40년 동안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시종으로서 섬기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인내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며 에브라임 지파를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한 스토리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스토리가 여기에 기록된 것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믿음을 심어준 스토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3절은 이 슬픔의 사건을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재앙입니까?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일찍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타지에서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린 아버지에게는 재앙과 같은 슬픈 일이죠. 에브라임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셀과 엘르앗이 나옵니다. 이 두 아들이 가나안 땅 가드까지 가서 가축들을 얻고자 침공했는데요, 오히려 그들이 가드 원주민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니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로서 애굽에 살았습니다. 당연히 에브라임의 아들인 에셀과 엘르앗도 애굽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 가드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가드에는 거인족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인 골리앗도 가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다윗 당시에는 가드는 블레셋 민족이 차지하여서 5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의 중심적인 블레셋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시대에는 가나안 땅은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은 애굽과의 무역을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 가드로 가는 길, 해안을 따라 가는 길은 훨씬 쉬웠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가드까지 가는 길은 두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중해 연안 바다를 통해서요,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백길인 거죠. 블레셋 민족은요, 나중에 블레셋 민족이 크레타 섬에서 팔레스타인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들을 따라서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정착하기 이전에는 가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중에 연안을 따라서 그 연안도로라고 그러죠. 연안도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출애굽기 1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블레셋 사람의 큰 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2,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아주 짧은 지름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가나안 땅 가드의 온주민이 살고 있는 곳에 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의 두 아들 에셀과 엘리앗은요, 가드 원주민,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죠. 이 원주민들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버지 에브라임이요, 다른 날 동안 슬퍼하죠. 자식을 잃고 슬퍼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마치 동방의 의인 욥이요,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고 슬퍼할 때 멀리서 새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위로를 받아요. 사람의 위로가 됩니까? 되지 않을 때가 많죠.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위로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아내와 동침하여서 자녀를 얻었어요. 두 아들은요, 싸울 수 있는 애들이라면 최소한 10대 후반이거나 20대잖아요. 근데 다시 아내와 동침했는데 아이를 가지는 것은 거의 한 15년에서 20년이 넘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거잖아요. 늦둥이를 낳은 거잖아요. 누가 낳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두 아들을 잃고 한 아들을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지어요? 브리아라고 지어요. 언어적으로 재앙과 브리아라는 어근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받았으니까 아들 이름을 브리아라고 짓는 거예요. 아마 집안의 재앙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의 두 아들을 잃는 재앙이 결국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브리아를 낳았는데요, 이 브리아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브리아의 후손들이 25절부터 나오잖아요. 이 브리아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민족을 정복한 지도자이잖아요. 에브라임 지파의 슬픈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그 재앙을 주었던 가나안 사람, 가드의 원주민들은, 원주민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면 가나안 원주민을 말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정복한 여호수아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재앙으로 끝나면 그거 진짜 재앙이죠. 그러나 재앙 이후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다면 그 재앙은 아닌 거죠. 재앙을 이긴 거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을 주시죠. 이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서 아들을 낳죠. 다윗이 비록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낳았던 그 아들은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밧세바와 다시 동침할 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 이름 누구라고요? 솔로몬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디디아라고 이름까지 주십니다. 재앙과 같은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두 아들이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처럼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일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잊어버리고 그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앙 속에 슬퍼하는 에브라임에게요, 회복의 씨앗을 심겨주셨어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요, 회복의 씨앗을 심겨주시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의 위로도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슬픔을,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재앙과 같은 어려운 것들을 축복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을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마치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슬픔 중에 있지만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그 재앙을 이기는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사는 인생 이 땅에서 기도하며 신실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산봉우리와 같이 큰 인물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면 우리는 한없이 낮아질 것이요 재앙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겠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을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